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강의이지만 여러분들의 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한국 복음주의 신학교회가 열렸었습니다. 한기채 목사님께 참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섬기에 대해서 큰 기쁨으로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강의 제목은 광장의 기독교라는 그런 타이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한국 교회가 2020년, 21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선교적 비전을 회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광장,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광장이 한 3개 있습니다. 보시는 이 시청 앞 광장, 또 광화문 광장, 그리고 과거에 여의도 광장, 그리고 전남 도청 앞에 광장,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시청 앞 광장입니다. 가장 아름다우실 때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잘 예측이 안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일종의 그냥 예인데요. 목차라고 감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웃으시니까 다행인데 저희 교단의 목사 장로 기도회 때 한 번 했다가 제가 아주 된소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한 2,000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도 킥소리도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골에 식은땀하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좀 썰렁할까봐 한번 해보는 건데 실제 목차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 공적 광장, 시청 앞 광장이 됐든지 광화문 광장이 됐든지 두 가지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74년 여의도 광장입니다.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고 사실 74년이면 독재가 극을 가던 시대인데 독재 정부가 자기들의 이름을 붙은 그 5.16 광장은 이 성회에 허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다는 거죠. 얼마나 국가적인 사건이었는지 우표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구호, 정말 지금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구호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참 멀지 않은 옛날인데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면 꽤 먼 옛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년 광화문 광장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우리 선배들의 숭고한 그런 구호 대신 정권 퇴진 그리고 정부는 집회 금지로 맞서는 상황이었고요. 결과는 전국 감염이라는 그런 오명을 교회가 지게 됐습니다. 우표가 발행이 안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언론이 나서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둘째 광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다. 첫째, 한국교회가 지난 한 3, 40년 동안 문화적으로 지체되어 온 것이 아닐까. 언론을 비롯해서 사회가 교회를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대처하는 전략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원치 않게 이념 또는 문화 전쟁이 휘말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국 사회의 40년은 1970년대에 이 군사혁명 그리고 산업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큰 담론을 비롯해서 80년대의 민주화, 90년대의 문화 시대 그리고 2000년대 세계화로 급속하게 발전을 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문화화, 세계화라는 이 네 꼭지의 흐름은 사실 서구 같으면 이게 400년에 겪었던 일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일들, 예를 들어 민주화 같으면 프랑스 혁명 1789년 그리고 산업화를 거쳐서 이렇게 오기까지 400년 내지 5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지난 40년에 관통하면서 사실 이렇게 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쌍둥이도 세대차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언니, 오빠들과 동생이 말 안 통하는 건 이해사고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세대차 난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는 전혀 그 시간적인 감이나 역사의 흐름의 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는 이런 일들이 저도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40년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동역한 친구가 하루는 진지하게 저한테 너는 촛불이냐 태극기냐 묻더라고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걸 물을 때는 제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기 편에 섰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이것이 안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종교도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지 않나 싶어요.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지금 몰고 가는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가장 아마 건드리기 어려운 이슈가 이 이슈가 되어 갑니다. 교회는 과연 이런 이슈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참 존경하는 우리 성결교단의 참 소중한 역사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 제가 지난 한 거의 10년간 고민했던 것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칠까 싶어요. 아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잘 조정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결론 말씀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말씀 세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 강의 뒤쪽에 있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나그네 영성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아브라함에 잇대어서 2021년 11월 오늘에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오히려 판단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저희들에게 지금 주시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정말 온유와 두려움과 사실 그 포보스라는 말은 겸허함으로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무엇이고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겸허함으로 이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세 군데 히브리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그 중간에 이제 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참고하는 얘기들을 좀 더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마 20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선교사라고 부르는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20대 후반에 케임브리지를 졸업하면서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36년, 40년이죠 사실. 사역을 마치고 인도 사역을 끝으로 영국에 돌아가서 오히려 가장 당혹스러운 선교사의 순간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국이 자기는 암흑의 땅인 인도로 복음 전도를 하러 갔다 왔는데 오히려 영국이 더 피선교지가 되어 있는 상황. 그가 1984년에 다른 쪽이라 The Other Side of 1984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고국에 돌아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순간은 자기가 복음을 훈련받고 선교사로 양육받았던 땅이 가장 복음에 적대적인 곳이 되어 있다는 현실이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인도에 있을 때 세계 선교 본부에 큰 일을 많이 감당을 했는데 그때 쓴 17권의 책은 아무도 안 읽습니다. 지금 그 책이 누군지도 몰라요. 대신 이 1984년 이후에 쓴 15권의 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아마 가장 두꺼운 책이죠. 다원주의 사회의 복음이라는 책이거든요. 첫째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은 상처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종교, 민족, 언어,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다 그래. 거슬러 올라가 다니엘 시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다원주의가 특별한 것은 바로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 다원성을 모두가 승인해줘야 되고 소중히도 여겨야 되고 경축까지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원주의인데 이거는 과거와 상황과 많이 다르다.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조금 영어를 보여드리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이 플로랄리티, 다원성을 셀레브레이트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게 광장에서는 가서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해줘야 되고 동참을 셀레브레이션을 하되 가서 그것을 승인도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상까지 체리시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원주의, 다원성을 동의도 해주고 그것을 소중히까지 여기고 심지어는 무슨 장이 열리면 축하까지 해줘야 하는 그 다원주의가 뭘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로고요. 요즘 말하는 퀴어 축제가 열리면 우리 기독교인들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 영국 사람의 지금부터 5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종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 40년 동안 급격하게 사회가 바뀌고 거기에는 그 다원주의라는 게임 체인저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세계화가 있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은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1대 경제국이고 그리고 세계 중심에 서 있고 문화적으로는 거의 지금 탑 레벨에 가 있는 한류의 분산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50년이 되면 더 이상 한민족, 한핏줄 이런 얘기가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는 다민족 그리고 이민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고 실제로 이것이 더 시간이 빨리 당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건 조금 어렵게 정리를 하면 이 포스트 모던 그리고 글로벌, 다원주의 이 셋이 묶이면
아마 우리 성결교도 그렇고 제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합동측은 이전까지는 대부분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자유주의가 주적이었다면 이제는 자유주의가 주적이 아니라 사회가 리버럴리즘에서 플루럴리즘으로 옮겨간 이 플루럴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증언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포스트모던 종교다원주의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경기도 상권에 사는데요. 금정역이라는 조그마한 역에 내리면 뭐 이보다 작은 광장에 보통 한 3억 개의 신천지가 제일 시끄럽고 그 옆에 심지어는 중국에서 8인분도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몸으로 느껴지는 것인데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뭐 7개, 8개 종단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요. 사실 이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진이죠. 이거는 합동측 장로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국장이 열렸는데 개신교, 불교, 가톨릭 그리고 원불교까지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김 대통령은 가족이 사양에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노제하고 이 샤머니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냥 샤머니즘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이 진보 이념이 되게 이렇게 같이 있어서 대충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도의 지형은 삼국시대 이전에 이 무당 종교, 샤머니즘 이거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점집이 굉장히 성행하고요. 특별히 재벌가의 전쟁에 한두 안 낀 재벌은 없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불교, 2층이죠. 3층 유교, 천주교, 개신교, 진보인 6개의 이 지층이 시루같이 시간적으로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다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활성입니다. 이 활성 지층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그걸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 공적 방면에서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배경과 그리고 역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아주 탁월했던 종교사학자인 피터 버거가 이런 사회를 누구도 정통이 될 수 없는 사회다. 그래서 헤레티칼 임페러티브라 그런 책을 썼어요. 이단의 시대라고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시대다. 특별히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입장에 그래서 강대상이 되었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입장에 나아갔을 때 사회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를 절감하게 하는 그런 책 제목이라고 생각이 소개를 드립니다. 그게 여는 이야기였고요. 이것이 사회의 어떤 지형도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는 위기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위기를 얘기하는 여러 각도가 있는데 그중에 이야기들을 줄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것이 더 이상 배고파서 못 살겠다, 죽기 전에 가르치자 그래서 산업화를 시작했던 그 비전 지금 사실 가물가물해요. 민주화 비전 그것도 사실 성취가 되고 난 다음에 급속히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 상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된 것은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념 갈등을 비롯해서 최근에 있는 이 부동산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이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런 사회를 제 친구 하나가 그래서 철학을 가르친 친구가 피로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사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아는 친구인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이 얼마나 피곤하냐면 애들 피곤하고 어르신 피곤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피곤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청년들이 개 피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만 피곤한 거 아니에요. 애들은 수능 끝나면 놀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시간 받고 퇴임하고 나니까 집안에서 이제 사모님한테 눈총 받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한명철이라는 이 철학자는 이게 잘 살게 되고 성공한 사회의 토탈 신드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잘 사는데 모든 것을 바쳐 결과가 결국에 평안과 소위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샬롬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냥 피곤한 거예요. 이 책을 어렵게 읽으실 필요가 없는 게 역시 텔레비전은 직관적인 매체가 돼서 그런지 텔레비전 앵커 한 분이 사진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셨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누군가 이과 나눠서 경상대학을 가가지고 뭐 CEO가 되는 사람이나 백수가 돼서 피곤해서 힘든 사람들은 끝에는 다 치킨집을 끝나는 나라. 이게 이제 헬조선이라는 거죠. 이게 저도 대학에서 거의 지금 30년을 몸담으면서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 말이 참 거슬리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CCC 강의했던 것 같은 전체 간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어떠냐 물어봤어요. 이 사진입니다. 100년 전에 대한민국 광화문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이다. 어디서 살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요. 제가 1953년에 우리나라 국민당 소득이 얼마인가를 조사해봤습니다. 1953년 중요하네요. 왜냐면 제가 태어났잖아요. 66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3만 불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식한 단순 비교로 하면 400배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인데 행복이 그렇지가 않고 더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뒷면에 뭐가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전의 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OECD라는 소위 선진국 국가의 자살률이 최고인 나라, 그리고 출산율이 최저인 나라. 자살률이 최고라는 건 현재가 어렵다는 뜻이고, 출산율이 최저라는 건 앞으로도 밝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 친구가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느 놈이 OECD 들어가자고 그러냐. OECD 괜히 들어가서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그놈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저를 조금 더 힘들게 하는 통계는 사실 이거예요. 흥사단이 매 조사를 해요. 우리나라의 이 교육 지수나 청소년들에게 묻는데 그 중에 유독 이 지수만 신문에 되게 실리는 건데 질문이 그겁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에게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한 1년쯤 감옥에 들어가서 썩다 나와도 괜찮겠니? 이게 한 4, 5년 전부터 고등학생의 50% 이상이 괜찮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공공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도 건드리지 못할 이유가 있죠. 10명 중에 6명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 딸과 아들들이라면 여러분 교회의 청소년이라는 이 얘기는 심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은 10억이 생긴다면 1년쯤 감옥에도 가겠다라고 대답하는 반면에 10억이 생기면 어른들은 도대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도외시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 연장선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있죠.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애쓸 뿐이죠. 안타까운 것은 제 나름대로 교회의 위기는 한국 사회의 위기가 거울에 비친 듯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게 좋지 않은 비유가 여러분들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이미지라는 건 똑같은데 좌우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함의를 두고 그냥 쓰는 말입니다. 분명히 사회하고는 다르긴 한데 하여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위기가 뭘까? 한 10여 년 전에 KBS가 한국 사회의 교회의 모습을 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 한 승려가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과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KBS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KBS가 2004년에 한국교회 선교 200주년을 맞았는데 한국교회는 위기인가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충 여론이 반 이상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답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교계에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방영을 했습니다. 2004년에 잠깐 보시죠.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성장이 현재 한국 교회에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옛날처럼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성장해오고 너무 자만해왔다가 지금 사회로부터 개외면당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극복하고 그것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텐데 바로 그 속에 빠져버렸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근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신교. 한국 교회는 과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가? 만약 위기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제 그 대답을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1시간 넘는 프로그램을 그냥 임의적으로 좀 잘라서 보여드렸었는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어간에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PD도 본 적이 있고요. 2004년에 이 프로그램이 조금 충격이었던 건 이게 첫째 KBS라는 것이고 공중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계 무슨 이단적이거나 무슨 성적인 또는 재정적인 그런 사고를 일으켜서 비난받아야 하는 그런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몸통을 향한 비판이에요. 한국교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대충 정리하면 5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불투명하다. 두 번째, 운영이 비민주적이다. 세 번째, 외부 봉사가 적고 이기적이다. 제가 이거는 이거는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것이 문제다. 2004년인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건 나는 사실 보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대로 믿겠다 하는 게 보수의 어떤 이유라면 그것을 나는 사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짜면서 제일 아픈 공격은 맨 마지막이었어요. 당신들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제대로 안 사는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3번 이기적이다 하는 거.
제가 아예 수치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조사한 거예요. 이게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요. 또 부제도 많이 하고 우리가 가톨릭에 그렇게 주눅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언론한테 물어보면 사회봉사한 그 봉사 인지도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신뢰하지 않는다가 압도적으로 또 나온다는 이 역설인 거죠. 최근에 아주 최근에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하면서 한국에서 통계를 내는 것으로 유명한 기관의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통계가 뭘 보여주냐? 우리가 뭘 해도 사회는 보험료를 안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걸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제가 굉장히 뼈아프게 들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전과 달라진 그 의식이 더 나빠졌다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없죠. 그리고 신뢰도 32%에서 10%가 갑자기 빠져버렸다. 이건 뭐 통계가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참고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을 들어요. 노키아라고 들어보셨죠? 한때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1위 기업이었어요. 이게 이제 어느 날부터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사업 전체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CEO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기술 탑이었고 경영도 최고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somehow 망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CEO들은 공적 자리에서 눈물 안 보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친구 둘이 생각났어요. 하나는 한 7,000명 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느 날 뭐 10여 년 동안 정말 부흥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정말 뜻밖의. 저하고 지하 주차장 남의 눈에 피해서 형님 어떡하면 좋나.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막 그냥 가슴만 답답하면 돼요. 사람 눈을 피하기 지하부터 3층 주차장에서 차 안에 들어가자. 형님이 알다시피 나는 이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봤지 않아요. 손이 덜덜덜덜 떨릴 때까지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밖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저도 손을 잡고 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둘이 펑펑 울었어요. 또 한 친구는 아예 최근에 책을 썼는데 이 친구는 저희 교단의 정말 핵심적인 큰 교회에 기획 목사로 승승장구해가지고 30대 후반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친구들보다 한 10년 빨리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는 데이 1부터 첫날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가 끝나고 한 장로님이 CD를 한 장 손에 들고 계시다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돼요. 근데 제가 그 CD의 주인공도 잘 알고요. 이 친구는 뭐 굉장히 오래 하니까 설교를 절대로 못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이제 어려움, 뭐 그것뿐이겠어요. 결국엔 사모님이 한 번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저러다가 혹시 15층에서 문 열고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방광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히스기야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들 므낫세 아닙니까? 이사야를 톱으로 쳤다는 악당하네. 히스기야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지면서 자기 딸도 굉장히 속을 썩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정말 헌신된 집안에 태어나서 총신대학 다니고 그리고 부목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밖에 잘못이 없는데 히스기야가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그대로 올 테니까 죄송하지만 용서하세요. 어떻게 우리 집안은 저런 새끼가 이 생각이 확 나는데 그냥 몸부림치고 강대성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 딸이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를 이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끝나는 과정 가운데 교회 사임하고 다른 데 가서 지금 잘합니다. 뭐 책으로 써져서 이름을 얘기해도 좋지만 하여튼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이 현실인데 저는 또 한편에서 제가 신학교 교수가 돼서 그런지 그것도 철학 선생님이 돼서 그런지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집합으로 교회 세우고 우리 아버지도 돈 벌면 나무로 저 비슷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헌신한 우리 동역자님들과 그 동역을 같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 중직자가 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다. 왜? 이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잘못의 신만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이냐. 그게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큰 부담인 거죠. 조금 첫째 시간에 아픈 얘기를 드려서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정말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좀 씨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시간이 되는 한 말씀드리고 마쳐볼까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좀 내용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힘드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면 어떡하냐. 내용적으로 조금 찬찬히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현실에 잘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뭐 제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비롯해서 최근에 한국교회 좀 큰 교회 15교회와 제가 지난 1년 동안 목사님들이 매 모일 때마다 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시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1년을 그렇게 해왔는데도 큰 무슨 실마리를 저 자신이 잘 못 찾겠어요. 그냥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고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굳이 미시오 데이 이런 말을 안 쓰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세상을 지으시고 결국에는 온전히 회복시키신 역사를 2021년 11월에도 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앞서 가시는 그 옷자락을 붙잡고 간단한 심정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제 심정입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무시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KBS뿐만이 아니고 2008년에는 SBS가 4부작을 만들었어요.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방송에도 나가서 토론도 했고 국민일보사와 더불어서 내용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소위 종교다원주의 세상에 기독교만 독선을 부리면 되겠느냐 뭐 이런 걸 꾸짖듯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조금 잘라 갖고 왔으니까 제일 끝에 이 지저스 미니스트리라는
조금은 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소설 비슷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사부작을 만든 거거든요. 그 제가 좀 잘라 갖고 왔으니까 잠깐만 보시죠. Relating to the area myself is if you look at all the elements which are in this story of Osiris and Dionysus and Mithras and so forth, you find all the elements that will later become the myth of the Jewish dying and resurrecting God-man, Joshua, or in the Greek, Jesus. So we don't really know what he did or what he said, because too many other stories and sayings that don't fit together and resemble other ones. 페스티벌인 12월 25일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예수의 생일이 되는 겁니다. 미트라스라는 신 자체는 기원전 한 1, 2세기부터 이제 등장을 했었을 거예요. 것을 넣다라기보다 신화는 그들의 사유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 저 세상의 세계가 관여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고대인들의 사유 방식이니까. 고대 신화와 서양 문명으로 각색된 예수의 겉모습을 걷어내고 2000년 전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참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우리 스스로 찾아 나아가야 하지 않나. 결국 기독교는 고대 종교들의 이 혼합물이고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뭐 학적으로 토론을 하는 장소도 아니고요. 그냥 텔레비전에 이걸 시사 프로그램으로 4번이나 방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목회자 대표 단체를 표방하는 한 단체가 순교의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반대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SBS가 혹시 이러다가 만민중앙교회 사건처럼 MBC가 사실은 그 주조정 씨를 한번 점령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단체 대표자 목사님이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교회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영 목사입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총 3부작으로 방영된 것과 오늘 방영될 4부작 신의 길 인간의 길 프로그램 중에서 극소수의 이단 주장을 인용하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허구와 전설 신화 등으로 편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0만 성지자들과 1200만 성도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히 큰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그만할게요. 제가 좀 비교적 길게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쩔지 좀 원고를 잘 써갖고 나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카메라를 보고 좀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저기서 그 자리에서 사도신경밖에 말씀하실 게 없으실까. 하여튼 굉장히 그냥 만감이 교차하면서 뭐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이제 이런 것이 어떤 면에 텔레비전에게 휘말리는 거예요. 이 텔레비전이고요. 제가 이 진보단체하고 시민 토론회 같은 데서 이렇게 부딪혀 보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 끌어내면 거기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한다. 뭐 이런 생각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요거 딱 이 목사님 이거 끝나고 프로그램 뒤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한신대학교의 그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아주 세련된 형태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달을 보라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다원주의 오히려 두둔하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한 시간 동안 누군가 다 보고 나면 맞아. 저 앞에 목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어설프게 문화의 장, 공적인 장에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사실 휘말려서 목적과 정반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제일 가슴 무너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청년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이걸 세상이 뭐라고 부르냐면 무례한 기독교라고. 이게 이제 리처드 마우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러신학교의 총장을 2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저희 똑같은 소위 칼빈주의자고, 칼빈주의자의 강한 확신이 무례하게 나타나는 것을 평생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uncommon decency라고, 이 시대는 탁월한 예절이 필요한 시대라는 얘기를 한 거를 번역자가 어떤 면에 참 잘 번역한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 지금 우리가 2021년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생각해 봐야 될 세 가지 제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세 절 나눔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말씀 세 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그네 영성,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공부하지 않은 거룩한 영성을 지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데, 그 뚜렷한 분별력이 오만과 독선과 무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증인된 모습을 어떻게 보일까 하는 얘기인데, 압축하면 세 식은 나눌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의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선교적 비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안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 종교사학자들, 아마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두 종교사학자일 겁니다. 한 사람은 프린스턴이었고, 또 한 사람은 버지니아 대학교라는 대표적인 이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신학자는 아니세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소명에 대해서 잘 쓴 책인데 두껍지 않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공적 다원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다원성이냐면 사회를 다르게 질서 지우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논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관점이 다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첫째, 성적 지향성의 문제, 쉽게 말하는 동성애 문제, 창조론에 관한 문제, 창조냐, 진화냐, 생태 환경의 문제, 안락사 문제, 유전공학 문제, 밑으로 내려가서 코로나 낙태, 이런 문제. 이런 것은 공적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주장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지금 포스모던 다원주의의 입장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는 교양을 따라갈 것이냐, 종교적인 확신을 따라갈 것이냐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한 진리를 외쳐야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확신이, 복음의 진리가 공적인 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때 충돌이 생기는데, 거기에 누가 끼냐면 성도들이 끼입니다. 이 재밌는 거는요, 소위 개명된 사회,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난도 벗어나고 문화적인 수준도 높아져서 보통 사람들이 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교인들의 의식을 비롯해 시민의식이 상당히 게임 개명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들이 있어요. 첫째가 세련됨이고요, 친절함이고요, 온건함이고요, 품위 있음이고 좋은 예의를 보여줄 것이 사회가 요구하죠. 이게 시민 교양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역사적으로나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지적하는 게 이 품위 있고 좋은 예의, 온건함, 친절, 세련됨, 이거는요, 기독교가 없었으면 서구 사회에서 아예 정착을 할 수가 없었던 덕목이라는 것이 통일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그리스 사회, 로마 사회가 전혀 이 교양이 있던 사회가 아니거든요. 뭐 시간이 있으면 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시대에 아테네가 조그마한 섬을 침략해가지고 멜리스라는 섬에 가서 딱 조건을, 마지막 조건, 파이널 얼터메이트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죽을래? 남자만 죽을래?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로마 사회도 교양이 있고 이러던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소위 20세기에 친절하고 세련되고, 이건 기독교 덕목입니다. 이건 분명히 기독교 덕목인데 오히려 신앙인들이 오늘날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미치냐면 사회가 이것을 교회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이거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르트나우라는 사람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어차피 다원주의 사회니까 우리가 스펀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잘 흡수해서, 이게 이제 뭐 어떤 면에 자유주의 신학자 얘기 같이 들려주셨죠. 소위 실용성 보편주의를 택해서 지금 글로벌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니까 다원주의를 좀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입장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가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취하는 입장이 뭐냐면 소위 정체성 정치라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소위 아이덴티티 팔러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념을 붙들고 있는데 그 이념이나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 불이익이 소위 역차별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결집해서 뭐 법적으로 싸우든지 아니면 아예 항의 운동을 나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펀지와는 달리 벽돌과 같은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팔러틱을 택하면, 또는 사실 교회가 더러 이 입장을 택해온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일인데요. 우리 총회장님이 가셔서 또 그리고 뭐 성결교단은 독일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어요. 쿨투르 캄프라고 해서 컬처 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체성 정치를 택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들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1878년에 독일의 철혈 수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가 카톨릭과 정면 대결을 취했죠. 그래서 카톨릭은 조직화된 운동을 펼쳐서 결국에 비스마르크를 이제 후퇴시킨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회자를 하는데, 조금 전에 소개드린 우르트나우는 벽돌도 스펀지도 아니고 제3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제3의 길을 이분은 뭐라고 불렀냐면 문화전쟁이 아니고 선지자적이고 시민적으로 문화 비평의 길을 택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합동치육 목사잖아요. 그리고 평신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우리 학생들에게 하면 뜨겁게 손들고 저를 뭐라고 할까, 비판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선생님 무슨 문화 비평입니까? 지금 눈앞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강의 비평이라니요. 이분이 말하는 비평은 앉아서 입으로 하는 비평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원주의 사회 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예언자적인 역할을 회복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자세인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독교를 믿게 되면 좀 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예수를 믿게 되면 좀 더 시민으로서 교양이 있고 시민의 의무를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회학자가 교회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평적인 의식을 갖춘 시민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랑의 정신에 기초한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정치화하는 대신 기독교 봉사와 섬김의 장으로 만들 방법을 찾으라. 이거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적 세련됨을 위한 호소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 이런 말들이 참 이거 한가하다. 문화전쟁을 하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적 세련됨이 무슨 한가한 이야기냐 그렇게 들으시면 조금은 좀 이 사람이 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지적 세련됨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찬성, 반대 이상 지적 세련됨이라는 것은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토론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는데, 특별히 이 박식한 비평가들이 검증을 하려고 덤벼들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중권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가 갖춰요. 그렇게 얘기해요. 소위 이 시대에 말 꽤나 한다는 사람. 저는 사실 좌파 안 믿습니다. 제 시민운동 현장에서 많이 부딪혀다니는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들이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애쓰면서 돈을 얼마나 내는 게 실질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토론장에서는 그게 진누가 됐든지 뭐 그보다 더한 누가 됐든지 그 사람들과 정말 이 진리의 담론에 있어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 진리를 알고 있다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공적인 장에 들어가서 좀 스스로 조금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적인 장에 나가서 무례한 기독교를 드러내면서 예수 천당을 목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그게 들리는 목소리니까 그때는 조금 자제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약간의 통제력을 좀 포기하면서 자기 평가와 다른 사람의 비판적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을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뭐가 되냐면 그냥 대중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위한 욕설이나 장황한 연설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대한민국의 공적 광장의 기독교가 이 모습이 혹시나 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분은요, 사실은 이 책으로 유명한데 이 책들은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소위 문화전쟁이라는 말을 책으로 써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책은 잘못 읽기 쉬운 것이요. 400페이지가 넘는 책에 400페이지 거의 끝 한 15페이지까지는 미국에 있는 문화전쟁을
뭐 가정적인 문제,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책을 처음 부분만 읽다가 못 읽은 사람이 심지어 중간까지 읽은 사람이라도 이 책이 문화 전쟁 교과서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맨 마지막 10페이지에 가면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끝에 가면 굉장히 배신감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아예 이렇게 썼어요. 총질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 또는 시민 사회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를 썼어요. 이게요 예언적인 책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트럼프를 둘러싸고 끝에 결국은 뭐 큰 총질을 하는 총질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이 사람의 제일 끝책이 번역이 됐는데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이 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목이 보면 세상을 바꾸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법을 배우려고 이 책을 읽으면 한 3분의 1쯤 읽었을 때 엄청 배신감 느끼거든요.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써있거든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힘써라. 저는 사실 이게 최망치가 얻어먹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이렇게 썼어요. Faithful presence within.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가로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 자칫하면 혁명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사람은 사회학적인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 십자가의 얘기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 자체는 철저하게 뭐냐면 우리는 대조사회다. 이게 레슬리 베리의 표현이죠. 저희 선교적 교회론이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두신 이유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녹아져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 함이시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여러분들의 직전 총회장님인 한기찬 목사님 그 얘기를 7가지로 정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 열한된 말씀으로 와, 성결교단 서울신학교 제가 2번째 다시 본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한 7, 8년 전에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개강 수련회 하러 갔는데 저는 총신대학만큼이나 뜨거운 이 신학대학이 있다는 거 거기 가서 안 웃으시네요. 제가 이거는 진담 났는데. 아니,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좀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세례 안 받아도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 경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웬걸 제가 그 3일 동안 은혜를 굉장히 받았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한기철 목사님 얘기하신 하나하나가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제가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이 나왔어요. 한국교회가 완성해야 되는 7가지인데 그래서 아직 읽지를 못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꼭 이 얘기예요. 이건 교계에 지난 20, 30년을 정말 피땀 흘려서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던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2021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원하시면 더 자세한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처한 이 지금 현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우리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이 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본향 찾는 사람으로서의 비전을 우리는 잃지 않고 있는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재미있는 것은요, 2세기에 익명의 이 기자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 폴리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사실 이게 이 편지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문헌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때 다원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 쓰는 것도 아니고, 옷도 별나게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음식 먹고 사는데, 그 다음에 이 11에서 11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들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살아가지만 선국 시민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죄수처럼 살지만 세상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결혼해서 살고 애 낳고 살지만 하나 큰 차이, 우리는 애들 죽이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침대를 공유하지, 원어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소위 여러분들이 작년 올해 많이 듣는 파라볼라노이로 가는 거죠. 똑같은 전염병을 겪고 있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감염도 감소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보다가 이방인들을 감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속에서 실제로 해온 일이고, 조금 더 힘써서 할 때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로 이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게 결국 분별됨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손 들고 물어보는 하는 질문 중에 하나, 거룩한 문화가 도대체 뭡니까? 기독교 문화가 뭡니까? 저는 구별된 문화라고 단정해요. 저는 뭐 대단한 엘리트적인 고상한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야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회복할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을, 여기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드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명령은 분명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돌보고 가꾸라고 하신 명령은 홍수 후에도 유효했고 바벨탑 이후에도 유효했고 2021년 11월에도 저는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제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킬 그 나라를 향해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이 지금해야 되는 그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게요,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므로의 윤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 바울 서신에 여기가 바로 교리와 윤리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에베소서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쓰는 말도 이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거룩하게 살라는 거고요.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이고요. 결국엔 거룩한 윤리의 문화인데,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닌 채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마지막 그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이미 바울과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사실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주간에 칼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바뀐 어투로 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라고 쳐도 베드로는 사실 격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애 후반에 뭐 문화전쟁이나 말싸움을 하고 충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십자가의 독을 제대로 붙들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입각한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대답할 것을 그냥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유명한 말이잖아요. 온유, 두려움, 선한 양심. 한국교회가 과연 이것을 지금 붙들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인용했던 레슬리 릴빅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 3개다. 소심한 기독교가 돼서 다원주의 속에 빠져들 것인지, 아니면 무례한 기독교가 돼서 확신과 무례로 혼동하는, 이게 이제 소위 정체성 정치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기독교가 되어야 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확신을 갖추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책을 아예 짧은 책으로 썼어요. 이게 타당한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자신이라고. 꼭 읽어보실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을 섬겨드리면서 소개드리는 2책을 꼭 읽어보시면 돼요. 무례한 기독교, 그리고 이 타당한 확신이라고 되어 있는 프라포 캄프가 있어요. 소망을 붙드셔야 되는데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고요. 제가 아주 기억하는 그 해가 하나 있어요. 1907년인데요. 1907년에 언더우드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의 소멸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척박한 땅에 보내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제가 소망을 품는 이유는 딱 하나,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소망이 실상이고를 붙드는데,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유명한 기도, 잘 아시는 기도예요. 많은 분이 언더우드가 쓴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주목하려는 게 1907년인데요. 1907년에 대한민국 이렇게 불렀어요. Land of Morning Calm이라. 아침이 고요한 나라, 조선이라는 거죠. 2021년 더 이상 아침이 고요한 나라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 은자의 나라도 아니죠. 1907년을 묘사했던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잘 아시죠? 미스터 선샤인.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제가요,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이 시간. 나라의 목권 드라마까지 다 챙겨보거든요.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제가 왜 챙겨봤냐면요, 이 드라마의 첫 구조예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5 인물이 한 사람, 2 사람은 최고의 귀족의
자제고, 가운데 있는 친구는 그 한 귀족의 할아버지에게 맞아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머지 둘은 백정이고, 끝에는 심지어 매국 노예 딸이에요. 근데 얼굴 반을 두 번으로 가려요. 그러면 다 똑같은 신분이 돼요. 뭐냐면 의병이 돼요. 그리고 나온 그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워. 2018년에 평신대학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 학기에 은퇴를 했어요. 한 학기를 아이들과 학교에서 지내다 시켰어요. 하루는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몇 학생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학생이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야, 이게 100년이 넘은 이 신학교가 도대체 이건 뭐냐 도대체. 또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왕십리 교회 출신이에요.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가서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뒤에 애들이 줄줄줄 따라들어 교회를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먼 옛날이 되었고,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너무 낯선 거예요. 더 우선도 앞이 불려요. 그래서 제가 그 씨름을 퇴임하기 한 10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제가 철학 선생이니까 수업 시작하면 굉장히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시작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이 젊은이들은 우리가 어렵게 만든 교회 속에서나마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고 다니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어제를 기억하는 그냥 부족한 사람을 기도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주님의 딸들, 정말 바벨론 패를 파사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가진 주님의 딸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바벨론이라든지 메대 파사가 됐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다니엘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이 드라마하고 이렇게 겹치면서 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결교단의 동역자입니다. 이 월요일 힘드신 시간에 참 오늘 제 이야기, 힘든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씨름을 하실 텐데, 이 드라마의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 그림은요, 어떤 면에 저에게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동역자님들이 이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righteous army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설픈 승리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팔리치는 사람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패배주의에 젖지 않으면서, 무례하지 않으면서, 겸손하면서, 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절망적인 나라의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그게 실제로 우리의 과거거든요. 왜냐하면 1907년에 나라는 망하고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게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 1907년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셨어요. 그게 평양대복음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때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크게 쓰시려고 이 광장에 100만 명을 모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광장에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틀을 거기 광장에서 잤는데요. 정말 저도 은혜를 받은 아무것도 기억나는 거 지금 딱 난 기억나는 두 가지. 하나는 성가대 한 거. 그래서 수백 명이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했던 거, 그거 기억. 이틀날인가 주최 측에서 점심을 줬는데 대패하고 이렇게 그 당시 일회용 도시락 기억나세요? 꽁보리밥 위에 요만한 단무지가 딱 2개 얹혀져 있었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이게 먹으면서 빗물에 밥 말아서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오는데 큰 어떤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대한민국의 광장은 다른 모습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뭘 여기 생각해요? 저는 이 구호만큼 품격 있는 구호는 본 적이 없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CCC 전체 간사 한 600여 명 모인 자리에 이 비슷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모든 집회 다 합해서 거기 다 엎드려서 물고 있어요. 저도 거의 잠 못 자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사역자들이 새겨야 할 어떤 우리 선조들의 정말 품격 있는 구호. 저는 이런 구호를 우리들이 새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증언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우리들이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시편 126편을 설교로 쓰기 위해서 주석을 참고하는데 주석에 그 126편의 주석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 God can do it again. 남방의 시내들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포로들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는 그 시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 다시 하실 수 있다. 예, 우리가 이걸 지나오면서 사실 생각해야 될 건 그거고, 1907년에 이 일을 행하셨고 1974년에 이 일을 행하셨고, 그럼 몇 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지영은 우리 총회장님에게 1907년에 이것을 기리는 100주년 때도 한국교회는 사실 한 목회자의 통회 작업하는 그 기도에는 기억나는 일이 없었다. 종교교회 500주년을 지나면서도 그렇게 한국교회가 뭔가 충격적인 무슨 회심의 기회를 삼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부족한 이런 입장에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 주님이 앞서가면서 행하시는 일을 같이 붙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로. 네. 끝까지 그 입장을